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할렐루야 대답하고 주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과 몸된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간절함을 가지고 게을르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니라. 26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느니로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경계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대하시며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며 마치 어미닭이 품듯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레와 번개와 이 나팔 소리와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면서 이제 모세에게 중보해 주기를 요청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깨닫고 있고, 하지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다. 이것은 모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에게 느끼는 이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처럼 두려웠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림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를 시험하고 너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무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경고하심은 너희 스스로가 경비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경외함을 가지게 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결국은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말씀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구약의 한계예요. 구약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서 신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대속의 사역,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그 분명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비록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함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 특권을 오늘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주의하라고, 토단을 쌓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 제일 처음 명하신 그 하나님의 시행 규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소, 우리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게 24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연락하고 내가 복 주시겠다라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거는 이렇게 돼요? 이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1.1에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도단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으로 쪼아 다듬은 제단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정으로 쪼아 다듬은 그것은 제단의 반대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철저히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냄새가 풍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교만과 인간의 어떤 실력과 인간의 어떤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정으로 쪼아 다듬은 제단, 이 마음,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율법적인 행위와 어떤 형태와 형식을 갖추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거기에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먼저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므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으로 쪼아 다듬은 제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의 모든 것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어로 우상의 뜻은요, 정으로 쪼아 만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서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그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금가락지와 금귀고리와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소의 형상을 갖는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서 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결국은 그들이 우상에 빠져들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적인 화려함에 치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그러한 본 정신을 상실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지만,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갖고 1시간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26절에 보니까 층계로 된 제단을 짓거나 제단에서 학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죠.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학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화려한 제단을 쌓으려고 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려한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화려하고 멋있고 좋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너무너무 더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를 더 좋아하시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구원하시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꾸 화려한 재단을 쌓고 자기가 만든 층계를 통해서 뭡니까? 신에게 접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인간들이 결국은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견주기 위하여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것을 보고 흩으시고 각각 언어를 서로 한 언어가 됐었는데, 그때 그 언어를 각각 흩으시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의 화려함과 나의 어떤 교만함으로 그것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같은 추구의 결과는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유일한 제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영의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방법은 이제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대로 나의 마음을 열고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면의 우상을 다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늘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심령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